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근자에 노인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 노인의 이야기는 그다지 인기나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 노인은 우리가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진 노인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 노인을 부러워하면서 이 노인이 살았던 신앙의 모델을 따라 우리도 살자,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 노인에게는 부러워할 것이 세 가지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런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이 노인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노인의 일생을 요약된 그 단어들이 참 우리의 부러움을 주는 겁니다. 이 노인은 의로웠고, 이 노인은 경건했으며, 이 노인은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 노인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지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노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인의 인생은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모든 신앙과 삶이 완성품에 이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큰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노인 속에서 제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부러움은 이 노인이 평생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같이 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제가 소개하고 있는 노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이름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첫 번째, 이 노인의 삶을 요약해 보니까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은 이런 삶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법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도리를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의리를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따라 사는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그 사람 속에 의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므온이 대단히 부럽습니다. 두 번째, 이 시므온은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마 아직까지 꼭 남아 있어야 될 것이 바른 교훈이며, 바른 교훈이 뭐냐? 신의경 생각하시면 기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거기 의로움도 나오고 경건함도 나옵니다. 경건함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오늘 말하는 경건함은 그것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헌신되어졌다. 그래서 아마 제가 번역하면 시므온은 의롭고 헌신되어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일을 하는데 헌신된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다고 헌신된 것은 아닙니다. 헌신된 사람은 그 열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분명히 맞춰 있는 거죠. 그저 부산하게 열심은 있는데
초점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산만함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을 알고 계시죠? 읽지는 않아서도 제목은 다 알고 있으리라 기대를 하는데, 그 책을 이렇게 펴보면 토끼가 한 마리 나와요. 이 토끼가 진짜 토끼입니다. 껑충껑충 뛰어다니는데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녀요. 정신없이 부산하게 뛰어다녀요. 그래서 묻습니다. 토끼야 토끼야, 넌 왜 이렇게 바쁘니? 그러니까 토끼가 답합니다.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바쁜 거예요. 우리가 열심이라는 것이 자기 열심이 될 때는 그냥 바쁜 겁니다. 그런데 헌신된 열심은 초점과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던 삶, 그 모습이 시몬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럽습니다. 자, 그의 삶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롭고, 두 번째, 경건하고, 세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릴 줄 알았는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화되면 될수록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게 되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립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삶은 성화되어지는 모습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기다림을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다는 겁니다. 꽤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 컴마하고 쉼표하고 기다림, 이런 책이었는데, 저자는 뭐 대단히 유명한 그런 작가가 아니고요, 간호사 출신의 미국 여자입니다. 데이비 애커만이라는 미국 분인데, 이분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쓰는데 그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이 자매는 중환자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밤 중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하룻밤에도 한두 명씩 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밤을 지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다음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책의 주제인데요, 자신의 이 서문에 의하면 책을 쓴 동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려봐,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연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게 참 싫었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듣는 가운데 위로가 안 되었는지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을 희망 고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앙적으로 찾아갔는데, 이 간호사의 결론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머무르라는 뜻이다. 비록 그 자리가 고통스러워도 중환자실에서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 그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절로 다시 가보시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따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의 목적을 25절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뭐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경을 본문을 더 읽어나가면 그 위로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서 시므온을 만남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는 그런 기다림의 열매를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찾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성도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받냐 하면은요, 보통 이제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위로는 뭐냐면요,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더 어려우면 위로를 받아요. 이건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위로이고요, 보통은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냥 누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알아주고, 그 사람이 받아주면 더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면 진짜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굉장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는데 이건 큰 위로이죠. 우리가 수고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위로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멋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 부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위로라는 원어를 이렇게 따져가 보면은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헬라어는 크게 이제 사전을 찾으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다른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연결하다 보면 위로가 진짜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뭐냐면, 첫째는 소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는 거예요. 법적으로 출두 명령 같은 소환이에요. 두 번째는 권면입니다. 혹은 훈계예요. 권면 혹은 훈계. 세 번째는 위로예요. 이 단어들이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소환, 훈계, 위로, 이 연결이 되세요? 되시는 분 살짝 한번 웃어주시면 제법 되시는군요.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는 건요, 감정이 살짝 다른 사람에게 동조를 얻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 거, 그걸 보고 위로받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위로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환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하나님 이리 와봐! 그러면 어때요? 겁 좀 나죠? 그러잖아요? 정신 번쩍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게 이게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위로라 연결이 되죠. 여러분, 훈계도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와 권면은 그것을 통해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이 권면을 해주는데, 이 권면해주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혼나도 위로가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게 참 위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이런 게 참 많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주시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것에 맞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수준 높은 위로의 자리에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러움은요, 이 시몬의 긴 인생을 세 단어로 요약했는데,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이 장면을 보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25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복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헌신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계속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자, 성령이 3번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있었고, 그 성령이 위에 머물고 계시던 성령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서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찰나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노인은 평생 기다리던 일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잠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성령이 그에게 지시하고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꼭 필요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시므온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위에 머물렀다, 이건 충만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령이 지시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특이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풍성케 하심, 성령의 씻으심, 이런 것들은 성령에 비교적 익숙한 단어인데, 성령의 지시, 성령이 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하고 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저도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제 삶에서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가장 비슷한 게 있다면 충영교회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지시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어원적으로 찾아가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강하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이란 뜻입니다. 명, 지시를 받아, 명을 받아 성령께서 명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 대목이, 이 표현이 쓰이는 또 다른 자리를 하나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22절입니다. 자막 볼 거예요. 이 절에 가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받는 장면인데, 이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잠깐 비슷하지 않아요? 시므온과 그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계속 읽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뭐를 받아? 지시를 받아.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였으니 말을 들으려고 청하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마음에 확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지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내 앞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지시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엄명이야, 안 갈 수 없어. 사실 가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부담스러웠냐면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 집에 가면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러지만 뭘 해야 됩니까? 식사교제를 해야 됩니다. 식사교제를 할 때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베드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엄명하는 거예요. 지시한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몬에게 성령이 그를 지시해서 성전 안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 지시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그 명령을 따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 3번째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그의 인생은 오랜 시간을 두고 완성품에 도달하는 명품 인생이 된 겁니다. 마지막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미완성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한번 성경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28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모의 손에 안겨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다시 27절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것은 할례가 아닙니다. 8일 만에 받는 할례는 이미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이것은 정결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 다음 주 설교입니다. 기대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례를 하려고 그냥 법에 따라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를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왔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였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자마자 이 시몬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아기 예수를 자기 품으로 갖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뭐가 터집니까?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기 예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냥 조그만 아기 하나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수 가운데 있는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영안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영안을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보면서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과 그 계획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완성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명품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자기의 마지막을 요약하는 이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표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자기를 놓아주시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에게 진짜 부러워야 될 게 이 점이죠. 주님의 붙들려 사는 삶,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삶. 그래서 주님이 놓아주셔야 자기 인생이 완성된다는, 자기 인생의 완성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가 놓아주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것이 우리의 부러움입니다. 부러우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삶에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짜 배웠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구원일 뿐만 아니라 31절 32절을 보면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그분이시고 이방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비추는 빛이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31절 32절 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시므온은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본 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좀 이 부분, 이 말씀을 좀 많이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참 내가 나를 붙들고 사는 게 많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안 되는 게 많아요. 주님이 붙들고 있으면 놓아주시면 끝나는데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참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제가 40대 때 읽은 책 가운데 철로역정, 잘 아는 책이잖아요. 이 철로역정을 읽으면서 그때 이해 안 됐던 게 있는데 요즘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 철로역정에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해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사람의 어떤 이게 조심할 거를 얘기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욕심을 조심하래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욕심은 젊어서 조심하는 거지 무슨 나이 드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 그때 제가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음식도 잘 안 드셔요. 그래서 딴 사람한테 양보도 많이 하시고 욕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설교를 대신해 주신 분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란 거잖아요. 나이 들수록 욕심이 더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노추라 그래요. 노추. 노인이 될수록 더 추해진다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살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붙들고 사니까 자꾸 욕심만 있는 거죠. 공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는 군자 3계라는 곳에서 청소년 때에는 혈기가 안정되지 않으니 여색을 조심하고, 장년기에는 혈기가 강함으로 싸움을 조심하고, 잘 들어보세요, 노년기에는 혈기가 이미 쇠약한지라 탐욕을 조심하고. 이게 많이 살아본 분이 이게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노인이 시므온이 주는 메시지가 강한 이유가 뭐냐면요, 오랜 동안 완성된 인생을 산 다음에 주는 거죠. 우리 요즘에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벌써 좀 지나긴 했지만 100년을 살아보니, 김형석 교수님 글이잖아요. 진짜 100년을 사셨어요. 그렇죠? 올해가 한국 나이로 100년 100세시더라고요. 100년을 사신 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가 80이다. 그럼 이해되잖아요. 인생은 75세까지 계속 공부하면 그 실력이 는다. 도전이 되죠.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도전이 되겠어요? 언제 살아보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므온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욕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주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완성을 갈수록 내가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놓아주실 때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악쓰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 억지로 뺏는 게 아니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인생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확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입니다. 백조의 노래 그러면 떠오르는 음악이 있죠. 슈베르트죠. 슈베르트가 작곡한 백조의 노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생상스가 작곡한 동물사육제 13번에도 백조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뒤의 음악이 오늘 이 본문하고 더 관련이 있다고 보입니다. 백조가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백조가 주는 상징은 두 가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는 우아함이고 또 하나는 다소 슬픈 것입니다. 백조를 보면 그렇죠. 우아한데 뭔가 좀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백조는 이 두 이미지가 모아져서 많은 이런 음악이나 이런 작품의 대상이 됐는데 이 백조라는 동물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백조의 소리가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운데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시므온이 부른 백조의 노래라는 이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제목에서 제가 따온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목만 따왔지 내용은 안 따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시므온이 이 마지막 찬송한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시함으로 기다려 그러다가 이끌림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기뻐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는데 대주제여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고 만민 앞에 예비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방까지 빛이 쫙 퍼져서 모두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이를 노래한 거야. 가장 아름다운 노래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괜찮았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고 살았어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언제 됐어요? 맨 마지막에 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음악은 좀 덜 자신 있고요, 좀 더 자신이 있는 게 미술인데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죠.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이
오늘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여태까지 본 그림 중에 저한테 가장 많은 감동을 준 그림입니다. 예술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많은 감동을 준 것인데, 렘브란트가 이 시므온이 마지막 백조의 노래로 부르듯이 올려드릴 때 그의 이 모습을, 시므온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건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 그림은 완성된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면 이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그림입니다. 다 완성하고 완성 못하고 죽은 그런 그림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므온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경건함과 의로움과 기다림으로 요약되어지고 위로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요약이 되고, 그의 삶에 마지막에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주께서 놓아주시는, 그런데 정말 멋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걸 본 겁니다. 아기 예수, 조그만 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일과 부활하신 일과 이 모든 것을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고 축복했던 그 삶이 시므온의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꿈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